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저게 보면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게 다 나오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건 뭘 말하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권세보다, 현실에서나 미래에서나 그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이 네 가지 모든 권세, 그거 위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우월성. 모든 만유 위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있다. 이걸 여러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 그거는 우주를 말하는 거고, 그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누가?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유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어떤 대적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리스도를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대적과도 맞서 싸워서 항상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요. 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이 주어지고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그리스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늘 거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잘 붙어 있을 때 교회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참 생각해 보면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비한 건 뭐냐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제일 가까워진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교회 성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 1년에 한 제가 몇 번이나 만날까요? 우리 형제 1년에 제가 몇 번이나 만날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들을 여러분보다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저하고 많이 만나요. 거의 매일같이 만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적어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일주일이면 꼬박꼬박 일주일 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인간관계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여러분들과 제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 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친구들 모임도 많았었어요. 제가 가까이 아는 그 학교 동창들 모임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목회의 동기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모임보다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모임,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모임은 여러분 교회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왜 그럴까?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때까지 나머지 격가지들은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가지가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그분들과의 인간관계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장 우선시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충만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충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많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교회인 우리 안에 가장 충만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구현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 문을 열고 나가더라도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이웃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거기서 엄청난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내 맘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2020년도에
한국 교회 신뢰도가 얼마였었냐면 아주 잘 조사해 가지고 31%였어요. 3등. 가톨릭 1등, 불교 2등, 개신교 3등. 근데 지금 거의 3년이 지나 가지고 2023년도에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3년 전보다 10%가 떨어졌어요. 또 3년 전보다 지금 21%예요. 21%.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의 한 80%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못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그의 몸인 교회가 다른 것을 머리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머리 삼고, 다른 게 머리인 거예요. 다른 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명령하면 명령한 데 순종하면 할렐루야. 내 손과 발이 그대로 움직여 나가고, 머리가 명령하시면 그거를 내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인 신뢰도도 한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못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23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현하면서 온 만물 안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각각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내가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